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부활의 증인 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부활의 아침 우리는 창세기 24장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24장은 창세기에서 1장부터 50장까지의 창세기 내용 중에 가장 긴 내용이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가장 긴 내용이 이 24장의 말씀입니다. 이제는 아브라함의 시대는 저물어요. 누구의 시대가 찾아오는 거예요? 이삭의 시대. 이삭의 결혼과 함께 본격적인 이삭의 등장이 시작이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과 그 종이 이제 아내를 얻기 위해서 믿음의 맹세를 합니다. 그리고 이 종의 믿음과 기도, 그리고 우물가에서 만날 리브가의 이야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스토리입니다. 1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범사에 복을 주셨다라는 것은요, 아브라함이요 무엇을 하든 어디로 가든 복을 받았다는 이야기죠. 왜 아브라함이 그렇게 복을 받았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를 통하여서 세계 열방이 복을 받게 하겠다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이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이루어져 가는 중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성취가 아브라함의 삶을 통하여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아침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들이요,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이 믿음의 고백과 간구를 통하여서요, 날마다 이루어져 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2절부터 보면은 이제 자기의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 이 엘리에셀이라는 종인데, 이게 누구냐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이 없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내가 내 모든 소유를 누구에게 물려주면 되겠습니까? 내 종 엘리에셀입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장 신뢰하였고, 그 종도 아브라함을 가장 중심으로 따랐던 이 종을 통해서 이제 자기의 자녀인 이삭의 혼사를 준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나안에서 이 딸들을 구하지 말고, 내 고향으로 가서 아내를 구해달라는 거예요. 그 말인즉슨 이 가나안 땅에서는 뭐 할 게 없다는 거예요. 얻을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에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이요, 이 땅에 살아보니까 어떻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며느리를 얻었다가는 뭐 하겠는 거야? 하나님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그만큼 가나안은 어떤 땅이었어요? 음란했고 우상으로 물들었고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항상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냐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얻을 것은 없어요. 우리는 영원한 천국, 그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여러분, 우리의 집은 여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집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저 천국이라는 거예요. 저 하늘나라에 우리의 모든 삶의 소망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엘리에셀이 이제 주인에게 묻는 거예요. 주인님, 아브라함이요, 거기서 여기까지 여정이 보통의 여정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어떤 여자가 제가 가서 그걸 얘기한다고 이걸 그렇게 따라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요,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하죠. 따라오지 않으면 뭐 하라는 거예요? 그냥 두라는 거예요. 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미리 가서 다 예비하니까. 이미 아브라함은요, 그 모리아 땅의 한 산의 사건으로 인하여서요, 무엇을 경험한 인생이에요? 여호와 이레의 인생을 경험했잖아요.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인생을 경험했어요.
그러니까요, 이삭의 이 결혼의 문제도 다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죠. 인생의 가장 중대사한 문제들을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렇게요, 아브라함은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그래서 늙은 종이요, 낙타 10마리와 온갖 좋은 선물을 가지고 이제 길을 떠났어요. 여기서요, 이 늙은 종이요, 한 여인을 만납니다. 보통 이 늙은 종이요, 이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의 12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기도하자마자 뭐예요? 리브가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는 리브가인 걸 알고 있지만 이 종은 리브가인 걸 모르잖아요. 이 소녀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나로 마시게 하라. 이 낙타도 마시게 해달라. 그러니까요, 16절에 보니까 말을 마치기도 전에 이 종이 부탁을 하는 가운데 말이 끝나기도 전에 뭐 하는 거예요? 리브가가 빨리 가갖고 이 물을 주기 위해서요, 이 항아리를 준비하는 거예요. 두레박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물을 제공하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은혜롭잖아요. 이 모든 광경이요, 은혜롭잖아. 여러분, 그런데요, 사실 이런 기도는 성경에 나오니까 은혜로운 거지, 실제로 여러분 삶에서 이런 기도를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은 어떤 분이요, 저도 가끔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기도를 할 때가 있는데, 우리가 어디를 갈 때 주차장에 자리가 없어. 그럼 뭐 합니까? 하나님, 저기에는 주차장에 자리가 없기로 유명한데 자리가 나면 오늘 주님의 뜻인 줄 알고 하나님, 제가 오늘 저기 가겠습니다. 그래. 근데 한 바퀴 갔는데 없어. 한 바퀴 돌면서 다시 기도해. 없어. 두 번째, 2바퀴 돌아. 3바퀴 돌아. 4바퀴 돌아. 한 5바퀴 돌아서요, 뭐 합니까? 주차장에 자리가 나서 들어가. 그럼 뭐라고 해요, 사람들이요? 할렐루야. 주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셨네. 여러분, 이 부활의 아침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여인들이요, 만약에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주일 아침에 찾아가잖아요. 부활로 안식이 되는 날에 찾아가잖아요. 그런데요, 그 안식일에 찾아갈 때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계시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그 여인들이요, 그 다음 날에 찾아갔을까요? 또 그 다음 날에 찾아갔어요. 그 다음 날에 찾아가서 진짜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까지 찾아가서 드디어 부활하셨구나. 여러분, 그거는요 믿음이에요, 집착이에요? 그건 집착이죠. 그건 믿음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내가 계획하고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님 뜻대로 된다고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의 날을 맞아서 이 부활의 삶을 살아가기로 또 결단하시는 이 새벽에도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계획하고 그대로 되었다라고 해서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라고 우리는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당시에는요, 하나님이 누구한테 직접 말합니까? 그 필요한 당사자한테 직접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요, 직접 일하세요. 그걸 경험하는 시대였어요. 그래서 아브라함도요,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는요, 뭘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말씀을 보면요, 기도하자마자 응답이 됩니까? 기도하자마자 응답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되지 않아요. 이미 다니엘을 통하여서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요, 아무리 간구하여도요, 여러분, 사단 마귀가요, 그 응답을요 저지하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응답이 도착하지 않을 때도 있는 거예요. 지금 리브가가요, 바로 물통을 메고 나오는 거,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요, 성경을 통해서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요, 이제 이 여인을요, 그 자기의 주인의 이 며느리로 데려가기 위해서요, 그 만남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요, 26절, 27절에 보면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라고 기도해요. 여러분, 이 종이요 어떻게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이 헨리 블랙컵이라는 분이 영적 리더십을요 이렇게 정의하는데요,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이끄는 것이 영적 리더십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요, 이 리더십은요 뭐예요? 영향력인 거예요. 아브라함의 영적인 리더십, 영적인 영향력을 통해서 엘리에셀이 뭐가 된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된 거예요. 오늘 새벽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의 영적인 그 리더십, 영향력을 통하여서 여러분 주변에는요 무엇을요? 여러분 주변에도요 부활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요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요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정말 당신을, 저분을 뭐 하기 원합니다? 따르기 원합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존경하고 본받고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제자의 모습을 우리가 이루어 나가기를,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고백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벽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예요. 여러분, 그 부활의 아침을 맞이했던 그 여인들의 믿음의 영향력이요 지금 이 세계를요 어떻게 합니까? 변화시켰어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세워나갔어요. 놀라운 일이죠. 제가 어제 이제 막 유튜브에서요 뭐 이것저것 보다가 이 CBS에서 이제 한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이집트에 있는 그 콥트 정교회, 그러니까 이 카톨릭이랑은 조금 달라요. 카톨릭이랑은 조금 다른데 아무튼 이집트 안에 있는 콥트 정교회 이제 그 다큐멘터리를 조금 봤어요. 이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래서 이집트의 그 콥트 정교회는 바울과 함께 했던 그 마가 아시죠? 마가. 그 마가 다락방의 그 마가가 이제 이집트로 선교를 가서 거기서 교회를 세우고 이제 그렇게 이어져 내려오는 그런 이집트의 그 콥트 정교회라는 곳이 있는데 대략 2000년의 역사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이집트 안에서도 한 1500만 정도의 성도가 있대요. 근데 이집트는 이슬람 국가잖아요. 몇 년 전에도 교회 앞에서요 수상한 사람이 확 교회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이를 저지하다가 그 들어가는데 실패한 사람이요 그냥 거기서 이 폭탄을 갖고 있었던 거야. 자폭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 16명의 사람이 죽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요, 야, 저 사람들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요 수없이 생명의 위기를 느끼면서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땅 가운데 무엇하기 위해 오셨어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죽기 위해 오셨어요. 여러분, 다른 거 아니에요. 죽기 위해 오셨어요. 기독교가 다른 종교랑 다른 건 하나예요. 나를 위해서 죽으라는 다른 종교들과 달려 기독교는 뭐예요? 신이 나를 위해서 직접 죽었다라는 사실. 오늘도 여러분을 위한 그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요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요 우리 주님은요 또 무엇을 하라고 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이 죽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그 삶을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나타낼 때
다른 이들이 보고 또 뭐 하는 거예요? 나도 저 사람처럼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으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그렇게 원하는 여러분 그러한 선한 영향력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